여러분들이 아마 시간을 보내보면 여기저기가 이제 점점 살아나고 기능이 회복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요즘은 날씨가 좀 아침 저녁이 좀 쌀랑한데 낮에는 덥지요. 여러분 방은 괜찮으세요? 방 온도는 괜찮으세요? 혹시 자기 차가 있는 분들은 낮에 이렇게 목욕을 한 번씩 하고 오는 건 좋아요. 매일은 못 가시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목욕탕에 가서 이래 좀 몸을 담그고 이래 목욕을 하고 오는 것은 건강 회복에 참 좋습니다. 집에 가셔서도 목욕은 좀 자주 하시고, 여기 계시는 동안에도 같이 이렇게 차를 함께 타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은 목욕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실 수 있고, 다른 외출은 언제든지 얘기를 하시고 허락을 받아야 나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목욕을 나가셔도 절대로 먹는 거는 사오면 안 됩니다. 그거 꼭 좀 주의를 해주시고, 밖에서 가져오는 거 이런 거 여기서 절대로 잡수지 마시고, 여기서 드리는 것만 꼭 좀 잡숴보세요. 굶을 하면 굶고 먹을 하면 먹고 한번 여기서 하라는 걸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몸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는 먹는 음식을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알고 있는 이런 식생활 습관이나 식생활에 대한 어떤 상식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또 궁금하신 분들은 왜 그런가 좀 물어보시고, 언제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르는 건 자꾸 물어서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어제 우리 위암 수술 받고 오신 우리 사천에서 오신 어머니는 이 미염을 잡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음식을 꼭꼭 씹어야 됩니다. 다른 분들 가져가는 음식 다 가져가지 마시고 부드러운 음식을 가져가셔서 꼭꼭 씹으시고, 야채 같은 것도 꼭꼭 씹어 물이 되게 해서 먹고 줄기가 있는 건 다 뱉어내야 됩니다. 아직까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즙을 마신다든지 물을 우려 마시는 것보다 씹어서 먹는 게 훨씬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딱딱한 음식도 꼭 씹어서 입에서 갈아서 넘겨야지. 그게 소화액이 100% 들어가는데 그냥 죽으로 갈아가지고 넘겨놓으면 아직 위장에서 소화 활동을 잘 못 시키기 때문에 소화가 빨리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을 조금 잡수시지만 죽이라도 입에서 꼭 씹어서 물로 해서 넘겨야 되고, 혹시 밥을 잡수실 때, 야채를 잡수실 때 100번씩 씹어서 갈아서 넘기면 회복이 참 잘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진주에서 오신, 사천에서 오신 분은. 왜냐면 위를 잘라내고 지금 아직 회복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음식을 철저히 조심을 하시고. 어젯밤에 그 바나나 잡수고 속이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많이는 잡수면 안 됩니다. 위를 많이 잘라내버렸기 때문에 지금 조금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많이 하면 속이 안 편합니다. 이제 시간이 가면 다 위가 정상으로 살아나니까 회복만 잘 하시면 괜찮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다가 지금 회복식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잡수셔야 됩니다. 꼭 씹어서 아주 부드럽게 해서 넘어가야 되고, 과일식을 하다가 밥을 잡수시는 분들은 양만 조금 줄여서 그냥 꼭꼭 씹어 먹어서 넘기면 되는데, 금식을 적어도 3일 이상 하다가 회복식에 들어가는 사람, 과일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회복식에 들어가는 분들은 3일 이상 물만 먹고 금식한 사람은 그렇게 100번씩 씹어서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회복식을 잘 하셔야 이제 회복이 잘 됩니다. 그래서 회복식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오시기 전에 일찍 일어나는 분들은 한 2병까지 잡술 수 있고, 늦게 일어나는 분들은 1병을 잡수시는데 한꺼번에 많이 잡수지 마시고 1병 정도는 마실 수 있어요. 우리 위 수술하고 오신 분은 그 1병을 가지고 한 3-4번씩 갈라서 마시는 게 좋고요. 그 외 분들은 1병 정도는 한꺼번에 그냥 마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2번 이렇게 물을 마시고 나오세요. 그렇게 하시고, 되도록이면 저녁에 주무실 때는 물을 잡수지 마시고, 왜냐하면
잠잘 때에 화장실을 다니면 잠을 자꾸 깨기 때문에 밤에는 물을 안 잡수고 그냥 주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밤에는 우리 몸이 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안 들어가는 게 훨씬 회복이 잘 됩니다. 목마르지 않으면 밤에도 물을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9시가 되면 불을 확실하게 꺼버려야 됩니다. 밖에 불이건 안에 불이건 다 완전히 꺼버리고, 밖에서 외등빛이 들어오면 커튼을 좀 가려가지고 깜깜하게 주무셔야 됩니다. 절대로 주무시는 방에는 불을 켜놓거나 라디오를 켜놓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완전히 우리 몸이 휴식하도록 그렇게 좀 지켜주시고, 낮에는 절대로 잠자지 마세요. 낮에 잠을 자면 자꾸 기운이 빠지고 면역성이 떨어집니다. 낮에는 자꾸 활동을 하고 만나고 운동하고 앉아서 얘기하든지 책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낮에는 여러분들이 누구와 만나세요? 하나님과 만나든지 사람과 만나든지 일하고 만나든지 자꾸 만나서 활동을 해야 되고, 밤에는 완전한 휴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잘 때에 밤에 잠을 잘 때는 치료되는 호르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낮에 잠을 자면 오히려 몸에 이 독소가 쌓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건강 회복에 방해가 됩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낮에 자버리면 연속적으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도 낮에 잠을 안 자야 다음날 밤에는 잠이 오니까요. 절대로 낮에는 여러분들이 머리를 땅에 이 침대에 대고 눕지 마세요. 운동하고 오셔서 조금 힘들 때에 휴식하기 위해서 조금 눕는 거는 괜찮지만 여러분이 잠이 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5분도 자면 안 돼요.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절대로 자지 마시고 낮에는 자꾸 활동하세요. 그래야 몸이 자꾸 힘을 받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멀쩡한 사람도 낮에 그냥 밥 먹고 식곤증이 왔든지 어쨌든지 해서 자고 일어나면요 힘이 빠집니다. 치료되는 환자들에게는 이게 대단히 방해가 되는 거니까 낮에 주무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실 때에 다니는 길 외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뭐 저 산속으로 간다든지 동네로 간다든지 이런 데 절대 가지 마시고, 이 산에 올라가면 길이 쭉 나 있어요. 한 바퀴 돌아오는 길, 그 길로만 딱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이 동네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만 다니시고 저 밑에 동네까지 내려가지 마세요. 사람들 보면 운동을 한다고 저 밑에 동네까지 가시는데 거기 가지 마시고 이 동네만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이렇게 해서 운동은 좀 자주 해주시는데, 허리가 아프고 디스크가 있고 뭐 이런 분들은 걸음을 많이 걸어줘야 됩니다. 이 반듯한 길에서 반듯하게 몸 자세를 해서 이 걸음을 이렇게 빨리빨리 걸어주면 이 뼈가 교정이 돼요. 교정이 되면서 뼈가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분들은 자꾸 누워있으면 뼈가 점점 약해집니다. 이런 분은 자꾸 걸어서 몸을 바로 해서 자꾸 이렇게 걸어서 뼈를 제자리로 들여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정을 해줘야 돼요. 걷는 거, 걷는 운동은 반듯한 길에서 하고, 이제 산책은 이 가파른 곳에서 산소를 충분히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걸어주시고, 산에는 절대로 혼자 가지 마시고, 산에 가면은 멧돼지가 많이 다니니까 혼자는 다니지 마시고 한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러분이 아침 식사하시고 설거지 다 해놓으시고 방이랑 거실이랑 화장실이랑 청소 깨끗이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산으로 이렇게 운동하러 가요. 뭐 이 노작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때는 밭에나 잔디밭에나 이렇게 부엌에 도와주든지, 여러분이 이 오전에는 항상 한두 시간이 노작하는 시간이 있어 일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는 일감이 있을 때는 항상 일을 드립니다. 근데 일감이 없는 날도 있으니까 그런 날들은 여러분이 먹고 설거지하고 다 청소해놓고 그 다음에 산으로 이렇게 운동을 가실 때는 꼭 이렇게 같이 가세요. 옆에 방하고 이렇게 같이. 그렇게 해서 혼자 절대로 다니지 마시고, 그리고 금식을 하시는 분들은 다니다가도 저혈당이 오기가 쉬워요. 과일식이나 금식에 들어간 분, 또 당뇨병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저혈당이 탁 떨어지면, 혈당이 떨어지면요 그냥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기운이 빠져버립니다.
혼자 가면 쓰러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는 배고프면 중간에 먹고 또 먹고 과식하고 이래서 모르고 혈당이 쭉쭉 올라가는데 여기는 오면 식사 제한을 하기 때문에 저혈당이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혼자 다니다가 쓰러지면 곤란하니까 절대로 혼자 산에나 이래 멀리 가지 마시고 요 주변에서 자꾸 돌아다니다 보면 서로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출은 절대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나가지 마시고 자동차를 가지신 분이랄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외출하지 마세요. 목욕하는 것 외에는 목욕만 하고 들어오셔야지 여행을 다닌다든지 어디 관광을 다닌다든지 여기서 뭔가를 자꾸 사다 나른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만 하고 가셔야지 여기서 다른 일을 보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는 조용하게 또 어수선하지 않게 질서 있게 정돈되게 여러분의 정신과 몸과 마음이 깔끔하게 질서를 지키고 정돈이 되게 이렇게 여러분이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옆에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그런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일은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옆에 사람을 배려하시고 피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생활해 주시고요. 코를 많이 골아서 힘든 분이 계시면 코 곤 분이 잠을 좀 늦게 자야 돼. 코 안 고는 분이 잠들고 나면 코 고는 분이 자야 되는데 미리 코를 골아대면 옆에 사람이 잠을 못 들입니다. 그런 것도 조금 배려를 해주시고 내가 코 고는가 물어보고 코를 고는 사람은 반드시 눕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누우면 코를 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잠을 들이시고 그리고 옆에 사람 자꾸 코를 골면은 옆으로 이렇게 고개를 좀 돌려주세요. 그러면 또 좀 수월한 수가 있어요. 아주 심하게 코 고는 분 없지요? 괜찮지요? 뭐 요즘에는 누구 때문에 힘듭니다 이런 소리 안 하네요. 그런 소리를 자꾸 하면 제가 좀 시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누구 때문에 힘듭니다 소리 안 하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아마 잘 계시는 줄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도움을 받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원칙대로 돌아가는 것, 이래서 우리의 생활을 바꿔주는 이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배운 것은 여러분이 자꾸 실천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실천하라고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배워가지고 실천 안 하려면 그 배우나 마나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왜 아이에게 교육을 시킵니까? 그대로 하고 살아라고. 여러분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나가는데 왜 그러느냐? 하라고 이렇게 지키고 살아라고 가르쳐 드리는데 맨날 가르쳐 드려도 그대로 안 따라하면 여러분이 여기 있을 필요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다 배우는 학생이고 특별히 건강 교육 지금 연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배우고 실천할 때 여러분이 건강을 회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이 천지 만물이 흘러가는 법칙하고 대우주가 흘러가는 법칙하고 우리 인체가 흘러가는 법칙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흘러가는 법칙하고 다 똑같은 법입니다. 하나의 동일한 법입니다. 그 법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줄 때 거기에 우리 몸도 따라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 가지 절대적으로 생명의
흐름을 보내는 어떤 법칙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주는 법칙입니다. 전부 상대에게 나누어주는 법칙.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는 게 아니고 네 것도 내 거 하려고 욕심 부리는 게 아니고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 만들려고 살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던가요? 내 것도 움켜쥐고 네 것도 내 거 만들려고 하니까 다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내 것도 내 거 아니고 네 것도 내 거 아니고 내 것은 너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딱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다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내 마음에 내가 나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되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걸 원칙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원칙 안에서 상대를 만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이타적으로 살고 움켜쥐고 사는 게 아니거나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고 살고 누구든지 못 가진 자에게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것도 움켜쥐고 네 것도 내 걸로 취하려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가지려고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 만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또 우리 인체의 법칙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배워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바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바로 사는 원칙이 뭔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것은 너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모든 만물이 그렇게 사는가요? 그렇게 살던가요? 자, 보세요. 저기 지금 우리 산에 밤나무가 있잖아요. 이제 감이 달려있고 밤이 있고 배나무가 있고 우리 주변에 과일나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밭에 가면 채소들이 다 자라고 있고 들에는 덩풀들이 있고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인간만이 죄 짓고 타락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연계들이 만물들이 우리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원래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생명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들이 사람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저기 돌아가면 저기 배나무 밭이 있잖아요, 그죠? 이 배나무가 앙상하게 가지로 있다가 봄이 되면은 땅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잎을 피우고 그 잎이 또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자라면서 잎들은 우리 동물이나 사람에게 산소를 내주고 탄산가스를 받아가면서 산소를 내주면서 공기 정화를 시켜주지요. 그러면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합성시켜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향기를 내고 생명을 전달하고 거기서부터 또 에너지를 받아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익히고 이런 활동을 나무들이 다 하고 있어요. 열심히 나무들이 지금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열심히 꽃을 피우더니 열매를 맺더니 익히면서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영양소를 만들어서 당분, 신맛, 여러 가지 이런 고소한 맛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과일을 무성하게 이제 풍성하게 과일을 딱 이렇게 익혀 놓으면 그거 지가 만들어 가지고 지가 먹던가요? 어? 배나무가 배를 만들어서 배나무가 먹습니까? 감나무가 감을 만들어서 감나무가 먹습니까? 밤나무가 밤 열매를 익혀서 밤나무가 먹고 삽니까? 내 거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만 먹어야지 그럽니까? 그렇게 안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누군가가 가지고 가거라. 누구든지 와서 이거 내가 가져가서 먹고 살아라. 짐승들이든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내가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다 만들어 놨으니까 누구든지 가져가서 먹고 사십시오 하고 다 줘버리고는 그 다음에 또 다시 가려면 잎도 다 떨어져서 그 잎으로 다시 땅에 거름이 되면서 또 겨울이 되면 딱 쉬고 있다가 봄이 되면 일어나서 열심히 만들어서 또 다 나눠주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리 하던가요? 모든 식물들이 어떻게 사나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꽃도 꽃나무는 꽃나무대로 아름다운 색깔과 모양과 향기를 만들어서 다 사람들 나를 쳐다보고 기뻐하세요. 그걸 봉사하고 있죠. 이 모든 자연계가 나를 보고 여러분 기뻐하고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양식을 받아가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에너지를 다 내게 와서 받아가세요. 그리고는 만들어가지고 다 주고 자기는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죠. 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게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받아가고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십니까?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그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끊임없이 봉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히려 너희들을 섬기려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기고 가셨습니까? 섬기고 가셨나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필요를 다 공급하고 가셨지 않습니까? 뭐까지요?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우리의 죄값까지 그분의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가신 그분은 섬기는 자로 계십니다.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는 자세로 섬기는 분으로 그분은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보신 모든 자연은요, 모든 천연계들은 전부 섬기기 위하여 있습니다. 베풀기 위하여 있습니다. 곤충 하나도, 짐승 하나도 서로 돕고 서로 베풀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벌, 나비, 이런 곤충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이 싹 없어지고 나면 4년 이내로 이 지구에 사람은 다 멸종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이런 곤충 한 마리도 얼마나 봉사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꽃에 가가지고 꿀만 따다가 모아서 사는 게 아니고요. 그 꿀을 따다가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꿀을 나눠주는 거 하면 그 꿀만 따오는 게 아니라 거기 가가지고 전부 수정을 시켜주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곤충 하나도 미생물 하나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땅에 미생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땅에 면역성이 없어지고 땅에 온갖 병이 다 일어나고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이런 작은 미생물 하나까지도 전부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체는 어떤지 아세요? 우리의 몸도 서로 도와줍니다. 서로 도와줘요. 여러분 보고 제가 과식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자주 하지요. 음식 강의할 때. 절대로 과식을 하면 몸에 면역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야인 사람들은 과식을 하면 자꾸 야해집니다. 왜 그런가? 자, 우리의 몸은 다 자기가 할 몫을 정확하게 받아서 자기가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관에
부담을 받는다든지 그 기관이 약해져서 정상 가동이 안 된다든지 그 기관에 무리한 부담을 줘가지고 그 기능이 정상으로 활동을 못하고 힘들어할 때에 우리 몸은 자꾸 그쪽으로 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었어요.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밥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어 과식을 해. 음식은 여러분들의 위장에 한 7부 정도, 7부, 8부만 딱 채우면 이게 굉장히 위장 활동이 잘 돼가지고 소화가 금방 돼버리는데 음식을 그냥 배가 부르도록 배 두드리고 자꾸 목에까지 차도록 먹고 나니까 여러분 보세요. 병에다가 물을 가득 넣어가지고 흔들리면 흔들어져요? 안 흔들어져요? 안 흔들어져요. 그런데 물을 한 7부나 이렇게 여유를 딱 두고 물을 딱 넣어서 흔들면 잘 흔들어지지요. 우리 위장이 활동을 하는데 음식이 이렇게 꽉 들어오면요. 이게 참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움직이고 활동이 힘들어요. 꽉 차있기 때문에. 그런데 음식을 7부나 8부나 한 절반 열에 가볍게 딱 먹어버리잖아요. 한 그릇 먹어서 배가 이렇게 부를 판이면 반 그릇만 먹으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음식을 가볍게 먹고 나면요. 위 활동이 굉장히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지 스스로 충분하게 소화작용을 시켜가지고 딱 짧은 시간에 소화를 끝내버려요. 그래서 위가 편안하고 밥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먹은 둥 마는 둥 먹어놓으면 얼마나 활동하기가 좋고 몸이 가뿐하고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음식을 위에까지 가득 이렇게 채워놓으면요. 위가 이걸 소화를 못 시키고 활동이 안 되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얼마나 이게 힘을 들여서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위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너무 많은 양이 들어왔을 때에 못해서 내가 일을 못하겠다 할 때에 옆에 있는 모든 활력이 그쪽으로 싹 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활력도 위로 가고 사지에 팔다리에 있는 활력도 전부 위장으로 다 모여 들어가기 때문에 밥을 가식을 하고 밥을 많이 먹고 나면요. 머리도 허리멍텅해지고 손발의 힘도 축 빠지고 그냥 잠이 오고 식곤증이 오잖아요. 그 식곤증이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활력들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위장으로 전부 다 도와주기 위하여 그쪽으로 쏠려갔기 때문에 다른 쪽에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티미하고 말하기도 싫고 머리가 이게 내 활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매일 과식하면요. 바보가 됩니다. 바보. 아십니까? 바보들은 밥을 많이 먹이면 바보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이런 선비들은요. 학자들은요. 절대로 음식을 많이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요. 이미 성경에 엘렌 G. 화이트가 다 해놨어요. 엘렌 G. 화이트는요, 머리를 많이 쓰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연구를 하는 이런 사람들, 머리를 쓰는 직종에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음식의 양을 줄일 뿐 아니라 음식의 가지수를 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활동을 안 하고 앉아서 사무직에 있는 사람이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한 끼에 두세 가지, 한두 가지, 그것만 소식으로 가볍게 먹고 일을 할 때에 이 뇌 활동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위에까지 가득 채워가지고 그 위에 또 먹고 자꾸 간식하고 자꾸 위장에 음식을 채워 있으면요. 이 뇌가 정상 활동이 안 되고 정상 개발이 안 되면서 여기 어떤 문제가 오냐면 정상 호르몬 대사가 안 되면서 여기서 정신질환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대부분 보면은 스트레스 문제도 있지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음식을 부절제 해버리기 때문에 이 음식으로 인해서 뇌가 혼란해집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음식 자꾸 먹는 사람 있죠. 그건 이중적으로 자기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차라리 스트레스 받을 때 안 먹는 게 훨씬 좋아요. 그만 화가 나면 안 먹어버리면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화날 때는 음식을 안 먹는 게 좋거든요. 근데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면 막 음식을 갖다 놓고 자꾸 먹죠. 그러면 몸도 뚱뚱해질 뿐 아니라 나중에는 우울증이 오고 정신질환이 오고 나중에는 정신과 병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도 과식을 자꾸 하면은 이 정신분열증이 옵니다. 정신과 질환을 앓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뇌에 손상을 주는 게 과식입니다. 과식을 해서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음식이 위장 안에서 썩으면
이 독소가 또 뇌에 들어가서 술을 먹었을 때에 뇌가 흐려지는 것처럼 정신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과식을 해도 똑같은 현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과식이 되면은 소화장애가 일어나서 독소가 생겨서 위를 혼란하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위에 음식이 많이 들어가면 다른 쪽에 위에 뇌에나 우리 몸에 있는 활력이 위장으로 가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쪽의 기능이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환자분들은 과식을 하면 면역성이 자꾸 떨어지고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 금식을 하고 과일식을 하고 소식을 할 때 암이 자꾸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몸에 음식이 작게 들어오고 일감이 작을수록 회복은 빨리빨리 됩니다. 왜냐하면 몸에 일감이 적을수록 남아있는 여분의 에너지가 몸을 복구하고 치료하는 일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소식을 할수록 회복이 잘 돼요.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 수술한 사람, 아기 놓고 난 이후에 음식을 많이 먹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이 회복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음식을 소량으로 먹어서 절제를 시켜줘야 회복하는 일이 빨라진다 이 말이에요. 복구 작업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술한 이후에 수술 복구 작업을 하는데 제일 잘하는 건 금식을 하면 제일 빨리 복구가 돼요. 보통 밥을 먹어서 일주일 만에 실 뽑는데요. 수술한 사람들이 금식이나 과일식을 해버리면은 3, 4일만 있으면 실을 뽑을 수 있을 만큼 전부 다 이게 아물어져 버립니다. 아주 빨리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적당하게 먹어서 영양을 주고 적당하게 휴식을 시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위장이 휴식할 시간이 없이 자꾸 먹고 간식 먹고 자꾸 먹고 지나기 때문에 이 몸이 자연 회복을 하지 못해서 망가져 나가는 이런 병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이런 병이 생긴 원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전부 그쪽으로 어디에 염증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쪽에 가서 다 공격하고, 어떤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쪽으로 와서 다 또 도와주고, 바람세포가 일어나서 암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럼 그쪽으로 가서 또 다 도와주고, 우리 몸은 몸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서로서로 정보를 보내고, 야, 여기에 지금 비상사태가 일어났다. 우리가 이쪽으로 지원하자. 이래가지고 언제든지 문제가 있는 쪽에 우리 몸은 달려갑니다. 온 몸은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주는 것이 몸의 치료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독한 약을 써버리고 거기에 어떤 음식의 요법을 가지고 계속 거기 좋다는 음식을 계속 먹어버리거나 이렇게 하면요, 그 많은 음식의 독성에 의해서 오히려 몸이 손해를 보게 돼 있고, 그 독성 약물에 의해서 다른 기관들이 망가지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다루는 것은 전체적인 몸에 독을 주는 거기 때문에 몸에 면역성이 떨어지고 나중에 합병증이 일어나서 약물의 독성 때문에 오는 후유증 때문에 고생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항암제를 맞았을 때 바로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이고, 병원에서 이제 암을 잘라내고 항암제를 안 해도 좋습니다 하면 다행인데, 항암제를 해야 됩니다 할 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항암제를 맞을 때에 다른 인체기관이 다 파괴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에 암을 잘라내고 거기에 어떤 암이 생겼을 때 우리 몸은 자연 항암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기 위해서 서로 도와서 항암물질을 만들어서 내는데,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항암제를 딱 줘버리면 서로 도와서 일하려고 하는 기능들을 전부 다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자연 회복에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요법으로 다루는 처방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어떤 치료 요법을 사용하는 게 참 이게 위험한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뇌의 어떤 종양 하나를 잘라내기 위하여 수술을 하다가 옆에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시력을 잃는 사람, 몸이 마비가 되는 사람, 얼굴이 비틀어지는 사람, 온갖 후유증이 오잖아, 그죠?
가만 놔놓고 몸이 그 암을 공격해서 암세포를 딱 없애버리면 그냥 정상으로 될 걸 손을 대가지고 얼마나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수술도 정확하게 잘 됐을 경우에는 해서 도움이 될 경우가 있지만 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몸을 의사의 손에 칼을 대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수술 같으면 괜찮지만 이것이 이제 나중에 후유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수술들은요, 웬만하면 손을 안 대고 자체에서 몸이 달려가서 처리를 해버리도록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몸은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한쪽이 약하면 도와주고 한쪽이 일을 못하면 가서 해주고 이렇게 다 돕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서로가 살아가면서 한쪽에 약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활동할 때 우리의 세포가 그렇게 또 일어나서 몸을 잘 도와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것만 챙기고 네 것도 내 거 하고 욕심만 챙기고 과식하고 자꾸 쌓고 욕심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세포가 생기느냐? 내 것만 챙기는 세포가 생깁니다. 그게 무슨 세포인지 아세요? 그게 암세포 아닙니까? 암세포. 암세포가 왜 생긴? 암세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암세포는 지만 살라 합니다. 절대로 양보 안 하고 지만 살라 그러죠. 그래서 몸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 덩어리만 키워나가는 거죠. 그게 암세포입니다. 근데 정상세포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서로 대화를 하면서 네가 뭐가 필요하냐? 내가 이거 줄게. 너 이거 필요하냐? 이거 가져가거라.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정상세포는 뭉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죽고 나가고 죽고 나가고 죽고 나가고 끊임없이 세포가 재생하고 죽고 재생하고 죽으면서 항상 우리의 몸을 정상 상태로 다 만들어주고 있는 게 정상세포들이 살아가는 법이거든요. 암세포는 절대로 그래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이 걸리면 죽어요. 암세포만 몽땅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다른 기관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쓰라고요? 네가 살고 싶으면 남을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네가 대접을 받고 싶어 하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정말 살고 싶으냐, 네가 건강하고 싶으냐, 남의 건강을 위하여 봉사하고 남의 필요를 위해서 네가 살아봐라. 그러면 네 몸도 그렇게 하면서 서로 도와서 네 몸을 회복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먼저 여러분의 방에 같이 계시는 여러분의 한 방에 있는 이웃부터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려운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돼. 내 집에 가서 내 가정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병 안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서 너희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참 미안하다. 내가 할 일을 다 못하고 당신에게 부담을 지어서 내가 참 미안하다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남편의 일을 돕고 최선을 다해서 아내의 일을 돕고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의 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항상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면요. 절대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러겠지요? 스트레스는 어디서 옵니까? 네가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주나? 이럴 때 스트레스가 오는 거거든. 내가 열심히 너희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내가 병드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고 나를 이렇게 소외감 느끼게 하고 그럴 수 있냐 하고 울고 앉아 있으면 빨리 돌아가십니다. 아시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빨리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줘야 돼요. 자꾸 베풀어 줘야 됩니다. 당신에게 이거 필요합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당신이 지금 배가 고픕니까? 이거 먹으세요. 당신이 지금 돈이 필요합니까?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거 갖다 쓰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누구에겐가 자꾸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그들을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자꾸 베풀어 주다 보면 내 몸도 따라서 자꾸
자꾸 따라서 서로를 돕다가 보니까 서로 도와줘갖고 몸이 그냥 살아나 버리죠. 우리의 몸은 생각에도 반응을 하고 말에도 반응을 하고 감정에도 반응을 하고 보는 데도 반응을 하고 듣는 데도 반응을 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활동에 우리의 세포들은 반응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우리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거 먹고 나쁘게 인생을 잘못 살아가면 우리의 세포가 자꾸 변질이 일어나가지고 암덩어리가 새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산 사람들이 암 위주로 잘 걸린다 이 말이에요. 고혈압도 걸리고 당뇨병도 걸리고 나중에 관절염도 오고 이거 참 스트레스 문제가 오는데 이 스트레스가 뭐냐 내 것도 챙기고 네 것도 내 것 만들어서 더 많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 자,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고쳐야 되겠죠? 이 생각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베델수 양원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사업 자체를 운영을 하는 방법 자체도 저도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또 상대방이 가져온 것을 받아서 내가 가지면 이걸 또 못 가진 자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베델수양원 오니까 뭐 여기 뭐 한 달 요양비를 얼마가 있어야 옵니다 이런 말 안 하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한 달 먹는 것은요 누가 준 거 갖고 먹었냐면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주고 간 거 가지고 여러분 지금 실컷 잘 먹고 있다고. 그거 가지고 여기 뭐 운영도 하고 여러분 보일러도 넣어주고 뭐 여러분 밥도 과일도 사다 주고 이거 전부 전기세도 내고 세금도 내고 전부 다 이거 뭐 가지고 하느냐 하면 먼저 온 사람들이 다음 분을 위하여 이거 유용하게 쓰세요 하고 주고 가는 걸 받아 가지고 지금 온 여러분들을 다 먹이고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돈 한 푼 안 내고 지금 한 달 동안 먹고 있잖아요. 그죠? 먼저 온 사람이 다 주고 간 겁니다. 그게. 그 이제 여러분들이 먹고 얼큰이 좋네 하고 다 갚버리면 다음 사람 먹일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이제 베델수양원에 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내가 살도록 집도 지어줬고 이렇게 뭔가를 해줘서 내가 따뜻한 방에 잠을 자고 내가 밥을 먹고 이렇게 내가 있다고 하면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그럼 누군가를 위해서 또 줘야 되겠습니까? 그럼 나도 다음에 오는 누군가를 위하여 주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어도 움켜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어도 있는 대로 다 털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베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잔디를 깎는다, 나무를 자른다, 청소를 한다, 집에 뭐 하나 손질을 한다, 못을 하나 치고 뭐 뭔가를 하나 고쳐준다 할 때도 다음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청소를 해주고 뭔가를 정리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베풀어주고 가는 정신으로 살아야지. 이거 우리 집 아니니까 더러워지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함부로 쓰고 그냥 내만 좋고 가버리면 그 사람들은요 집에 가서 또 병이 생기고 병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도 그거는 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고 가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또 그거 먹고 또 한 달 지내고 또 그거 먹고 지내고 저도 그 덕분에 얻어먹고 봉사하는 거죠. 제가 어디 돈 벌러 나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는 데서 저도 덩달아서 얻어먹고 덩달아서 잠자고 덩달아서 여기 살다가 또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봉사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봉사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는 분들에게 봉사를 하려면 또 여러분이 저를 먹여줘야 돼. 그렇죠? 네. 왜냐면 제가 돈 벌러 나가버리려면 제가 여러분을 못 도와주니까. 그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여러분에게 도와드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또 도와주고 가야 이게 서로가 돕고 사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베델수양원은 또 작은 세상이에요. 여기가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동네 여러분의 지역 이 전체적으로는 우주 모두가 서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도와주고 받고 또 나눠주고 받고 나눠주고 하면서 가진 것을 나누고 못 가진 것은 얻어쓰고 가진 것은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도와주면서 서로 사는 것이지, 서로 사람을 이용해서 머리를 써가지고 속여가면서 사기쳐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내 것만 움켜쥐고 남의 걸 자꾸 가지고 얻으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기서부터 연습을 하다가 가세요. 그래서 여기 뭐 아이고 저기 뭐 더러운 거 있는데 저거는 내 거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잔디밭에 다니다가 고양이가 혹시 그 뭐 볼일을 봐놔서 뭐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삽이나 가져서 좀 치워서 땅에 묻어주시고 말이에요. 요 돌아다니다가 보면 또 여러분이 불쾌하게 느끼는 거 있으면 적극 좀 치워주시고. 그래서 누군가를 좋게 하기 위하여 내가 봉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열 때에 우리의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아십니까? 이 절대로 생활을 떠난 건강은 없습니다. 우리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활에서 온 것이고, 생활을 바로잡아서 몸을 지금 고치는 처방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잘못되는 것은 내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활이 잘못됐어요. 이 생각부터 고쳐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 필요합니까? 네. 이런 거 여러분 잘 몰랐지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따라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 따라 살다가 보면 남 따라 병들고 남 따라 죽어요, 결국은. 우리는 누구 따라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그냥 따라 누리는 것이지, 잘못 살아서 병든 것을 어떤 약물로 치료해서 또 잘못 살아보세요. 여전히 병이 올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건강뿐 아니라 영생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것 자체에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는 목적지가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다가 잠들더라도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가다가 잠들어야 거기서 일어나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나중에 부활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면 희망 없어요. 뭐 조금 건강 누려봤자 별거 아닙니다, 그거.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요, 그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건강해야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 정하셔서 우리의 목적지인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저희들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셔서 본보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죽음의 길을 향해 가는 죄인들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멸망인 줄도 모르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사람의 말을 따라 살던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